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토머스 모의 소설 유토피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라보인데요, 그런 곳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토머스 모어가 그런 것은 없어 라는 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소설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이지만 동시에 유토피아 것은 누구나 꿈꾸는 세계를 의미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유토피아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너나 할 것 없이 나이, 성별, 직업 차이 없이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토피아인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소설에서 기독교 국가의 이상향을,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풍자적으로 썼습니다. 유토피아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유토피아 사람들은요, 평범하고 값싸고 그러나 단정한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 옷이 남의 옷보다 좋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브랜드 옷이 있을 수 있겠고, 그냥 시장 통로에서 구입한 옷도 있을 수 있겠고, 값비싼 옷 아니면 저렴한 옷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입은 옷이 남이 입은 옷보다 좋다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유토피아 사람들은 입은 옷을 보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잘났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보면 좋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내가 원하는 옷, 화려한 옷을 입고 나는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감정일 것이죠. 그러나 유토피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정하고 저렴한 옷을 입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유토피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유토피아란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더라도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사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어찌됐든 부활의 예수님은 지상을 떠나신 겁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이 아니며,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몇 번지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활의 예수님을 그 집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똑같은 질문 다시 묻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각색 병든 자도 고치셨죠. 이 일은요, 예수님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자들을 세우시고 그 첫 소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권능이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게 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서다한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으로 감격을 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러셨지 하면서 보기는 제자들을 보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똑같은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똑같은 일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꼭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불온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힘을 얻는 것도 또한 권능일 것입니다. 맞바람을 마주하며 걸어가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합니다. 체력이 딸리거나 다리에 힘이 떨리면 그렇게 마주하며 나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꿋꿋하게 맞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힘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겠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게 하는 힘, 이것도 권능이며 이 권능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듯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제자들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보기는 제자들이었지만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들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권능을 부여받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면전에서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를 보면서 맞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지, 맞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지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교한 장입니다. 여러 가지 바울의 설교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에는 좀 두 가지만 좀 뽑아볼까 하는데요. 이 바울의 그 부활에 관한 설교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22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신이 부활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모두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긴 설교 속에서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러한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일어날 부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부활도 있지만,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시간, 그 시절, 그때 마지막 시간에 일어날 우리들의 모든 영원한 부활도 바울이 분명히 설교하지만요, 바울이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글쎄 제가 나름대로 적절한 이 말씀이 그 뜻이 아닐까라고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마침내 우리가 부활할 것이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님을 믿다가 죽더라도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그날의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어질 것이니까. 그날에 관한 이야기죠. 바울이 앞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견실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건 언제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입니다.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굳이 이런 별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설명하자면 부활의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우리도 부활한다. 근데 우리의 부활은 그날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매일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 그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외부의 공격과 하나하나의 말들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신경 쓰여서 가슴이 좁아지고 마음이 협소해지고 삶이 위축되어지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이러지 않고 다시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마디를 하셨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 들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겁이 났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적인 언어로 말하면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따랐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까 봐 겁나서 숨어 문을 꼭 걸어 잠근 것일 수도 있겠거니와 이것은 또한 은유적으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을 가리키는 것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겁을 먹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나도 이렇게 봄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밖을 나가고 싶은데 두렵습니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겁납니다.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곤란한 일을 당할까 봐, 해코지 당할까 봐. 그래서 문을 열어 제끼지 못합니다. 꽁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양태는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벽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벽을, 그 담을 넘어갈 수 없는데, 그 벽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때를 정하여 일자를 정하여 전도지를 제작해서 복음을 전하자, 네, 그런 것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 함께 한 공간에 지자라는 직장인들에게 예수리를 말해보자, 네, 그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이 던져진 제자들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본다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이 말은 더욱더 깊고 더욱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제한적인 전도제를 돌리며 전도하는 것,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간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도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활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의 사건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한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담 안에 갇혔는데 주님은 담을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예수 증인이 되십시오. 이런 뜻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갇힌 예수가 아니라 자유로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갇힌 예수가 아니라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느 정도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합니다. 설교 서두에 토머스 모의 유토피아 이야기를 한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렸는데, 말하자면, 그것을 빗대서 말하면, 우리는요 더 이상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입고 있는 옷으로 나의 가치를 뽐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정말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더러는 내가 넉넉하지 못해서 그냥 평범한 옷을 입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하나도 없다라고 스스로 주눅들어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보고 말할 겁니다. 너는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 사람들은 다 옷으로 자기의 가치를 늘리려고 하는데 너는 전혀 개의치 않잖아? 여기서 옷은 하나 예입니다. 너희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 부활의 삶으로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 되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들에게는 술을 먹을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같은 장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행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인 것이며 이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오고 그래도 우리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답답할 수가, 이렇게 괴로울 수가.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덜컹거리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추스립니다. 앞으로 다시 나갑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뒤엎어 거꾸로뜨릴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이러한 우리를 놀립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섹터리언이라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바보 같은 것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은 바뀝니다. 사실 이러쿵저러쿵 초대교회 교인들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가소롭게 보았었지만, 그러나 진심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잘 준비하세요. 뭐를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안에 있는 희망, 소망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희망이 있길래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겁니까? 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초대 기독교인을 향하여 막 뭐라고 비난한 이유는 사실 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이 싫은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뭡니까? 저한테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미로슬라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광장에 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죠. 거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거룩은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이다.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서에는 Living without depart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것. 우리는 당신과 나 사이에 경계를 짓는 것,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거룩일까요? 유대 사람들과 방 안에 갇힌 제자들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거룩인가요? 왜 담이 그 안에 있는 겁니까? 그들은 왜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겁니까? 두려웠거든요. 진짜 자신 있으면 그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할 거든 진짜 자신 있으면 문을 열죠.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갇히는 거거든요. 내가 축구를 별로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까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거든요. 축구 같은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거룩은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겁니다. 자신 있으니까. 이게요, 미로슬라브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온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참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벽 안에 갇혀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권능인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맞다, 이 사실을 증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감리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인디언 선교에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큰 소리치며 내가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세계를 천국으로 만들겠다, 당찬 포부를 안고 떠났던 존 웨슬리가 참담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자존심 센 양반이.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거의 야반도주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대서양을 건너죠. 또 거기서 또 폭풍을 또 만납니다. 갈 때도 만났는데 올 때도 만납니다. 이 폭풍에 한 번도 아니고 두려움에 빠진 자신을 보며 너무 참담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도 깊이 실망하여 1738년 1월 24일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참고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옥스퍼드 출신입니다. 거기 교수입니다. 뭐 정교수는 아니지만 교수입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런 그가 일기장에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들어보실래요? 나는 인디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말은 잘한다.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잘한다. 아니, 위험이 가까이 있는 동안은, 있지 않는 동안은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산다. 그러나 죽음이 위협할 때는 내 영혼은 혼란에 빠진다. 누구 보라고 쓴 일기는 아니니까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다 웨슬리가 방황도 하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지속적인 영성 훈련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신앙 체험을 합니다. 그게 1738년 5월 24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일기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더라. 일기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번역상 느꼈다는 말을 쓰지만 우리나라 말에 느꼈다는 말과는 좀 어감이 좀 다른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그때부터 감리회 사역에 유의미한 열매가 맺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같은 해 1월과 5월의 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 없이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어쩌면 제자들은 그래 한번 나가보자, 웨슬리처럼 내가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하고 문을 제껴놓고 막 나가려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전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란 21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용기를 내려고 하는 자들,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계시잖아 하고 문을 열어 제끼려고 하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재능이 탁월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충분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웨슬리가 무지했단 말입니까? 웨슬리가 학력이 짧았습니까? 웨슬리가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죠.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더라.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 우리의 부활의 삶은 한순간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의 삶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풀어내갈 수 있는 삶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사는 우리의 삶은 내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성령이 내 의지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활의 삶을 나도 살기 원한다면, 내가 갇힌 삶을 좀 벗어버리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항해하기를 원한다면, 삶에 활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놀라운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 성령 없이 나는 고작 끌적끌적 거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매일매일 부활의 삶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